2023년 5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삶을 축복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도 허락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로 예수님 이곳에 있나요?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시네. 율법 동료에서 해방될 주시니 오늘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이곳에 나는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버이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속에 늘 잠기어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효행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약한데 강함 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 병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4절에서부터 9절. 이사야? 이사야서 50장. 1장요? 50장. 50장 4절. 4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신을 들어가면서 그 채플 시간인데 김희보 그때 당시에 학장님이셨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 목사가 되려면 목사보다도 학자가 되라. 학자가 돼야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여기 학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학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남다른 게 다른 일반 평민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니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은 책을 읽었던 사람들, 식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학자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그런 이제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됐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정기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학자의 혀를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그 무지몽매한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저들이 전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귀가 열려지지 않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견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지식들이 다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어떤 기기에 이런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게 노출됐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무슨 뭐 단어를 찾는데도 요즘 뭐 이게 뭐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들어가서 전부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근데 그런 지식들이 머리에 머무르냐? 전혀 머물지 않죠. 사라져버린 금방이에요. 책을 보고 우리가 그걸 머리에 두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남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그 김유목 그 학장님이 그때 당시에 설교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그 주어진 식견, 성경에 대한 그런 식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자기가 체험했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이 학자의 그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죠.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학자의 혀를 주사하시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을 공부한 사람들, 알지 못한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그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아침마다 깨우치에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가 귀가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로 하여금 알아듣을 수 있는 귀를 열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가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식견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많은 수치를 당했어도 나는 그것을 왜 그렇게 나에게 해코지 하냐고 말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뭐가 연상됩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 그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아요? 이런 가진 이렇게 굴욕적인 어떤 일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대항하거나 그들에게 대해서 질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당하실 때 어찌 보면 말이 이사야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귀가 열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했어도 전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으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여.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를 그러한 것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이제 화가 치솟을 때가 있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주 그렇게 엊그제도 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있는 화를 다 거기서 낸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이런 것을 이런 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나를 불러셔가지고 쓰신 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치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면은 보세요. 주여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랬어요. 나를 의롭다. 누가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의롭다 칭함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바울이 고백할 때 보세요. 그가 율법자로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가 변했죠. 근데 그 변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같은 동료들이 자기의 가말리엘 같은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예? 어떻게 보면 사람 죽이는 현장에 찬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그런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했다고. 그래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말하기를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에게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가 율법사로서 있었을 때는 그건 뭐예요? 굉장한 분노, 시기심, 그런 질투심, 그 자기를 배격하는 사람들에서 용서 없이 가짜를 쳐다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듣고 난 이후에 의인이 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 내려놓는 것이 바울이 한 게 아니고 그 내려놓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런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군가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자,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부정할 사람이 누구냐? 그는 결국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진다. 실적은 한 비유죠. 옷이 아무리 새 옷이지만은 이 자주 입다 보면 헤어지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은 그들은 결국 옷과 같이 헤어질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좀이 그를 먹을 것이다라고. 아무리 좋은 옷도 지금은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잘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다듬어 놓고 거기에 약도 넣고 점약도 넣고 다 그러기 때문에 환풍도 자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좀이 쓸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옷도 못 입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좀이 들어가게 되면 그는 오래 견디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 속에 암세포가 들어가게 되면 그가 견딜 수 없듯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사람이 누구고 만약에 나를 정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그 사람은 좀이 쓴 것처럼 옷에 좀이 쓴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자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좀 차원이 높은 그런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같이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학자의 모든 것을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한 단계 그 단계가 오르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뭐예요? 계속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았으니까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렇게 그런 것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습득은 일반적인 그런 지식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늘 정기적으로 뭐예요? 계속 습득하는 거예요. 알았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죠. 목회를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갖다 이렇게 해서 일자를 정해가지고 쭉 읽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아침에 이렇게 워밍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둘 숫자를 뭐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제 뭐 60까지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0까지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50까지 하는 거 있어요. 근데 150까지 하는 거는 보면은 100개 이상을 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장출, 레민, 신수, 사 그래가지고 66권. 그럼 50번 해야 될 걸 갖다 그 66권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나면 60번이 넘는 거죠. 그리고 150번으로 이렇게 맞추는 그런 일을 합니다만 그런 암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금방 까먹어요. 참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까먹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직도 그래도 내 몸에 이상이 없다. 어떨 때는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다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늘 그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성경 암송,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조용한 시간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28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써 있다. 그걸 갖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그것을 늘 뭐예요? 늘
맴돌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동과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하나만 멈추면 그걸로 이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경과 뭐 가깝게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두는 분도 많죠. 이러면 다 잊어버리는 과거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학자혈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을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순간까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잠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 흐르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흐르는 세월을 막을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월은 계속 흘러가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정신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면서 하루 성경 한 장씩 읽기로 한 세월이 벌써 40몇 년 흘렀습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도 지속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오늘 또 이 40장을 읽으면서 깊은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몸이 이렇게 다쳐서 아픕니다.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 구워 살펴주시고 잘 이렇게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성령 영화로우신 주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열어주소서. 화평하신 주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엉망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성령 나의 맘에 계시니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